그 거대한 흐림을 거스르고 카이사르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헐. 카이사르를 찔러 죽인 게 단순히 정치인들끼리의 흔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카이사르 암살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의 시작으로 규정합니다. 문명에 대한 범죄요? 네. 로마는 돌과 대리석으로 아주 거대한 제국의 화려한 외형을 세웠지만 문명의 진정한 기반은 그런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정신의 확장에 있는 거죠. 인간 정신의 확장. 타자를 포용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그 생각의 확장 말입니다. 원로원이 폭력으로 카이사르를 제거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람 한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무참히 찔러 죽인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뒤로 후진하기 시작했죠. 와,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행했다. 대리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확장이 곧 문명이라는 통찰이 진짜 엄청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여기서 논의를 멈추지 않고요. 시선을 저 멀리 유대 지역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극적인 전환이죠. 로마 중심부에서 시작된 그 역사적 퇴행의 먹구름이 변방인 유대 속주로까지 쫙 번져갔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죠.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출처 텍스트의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텍스트는 예수를 그냥 흔히 아는 종교적인 메시아의 프레임으로 가둬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카이사르와 궤를 같이 하는 또 한 명의 문명의 선각자로 바라봅니다. 문명의 선각자요? 네,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단순한 종교적 율법이나 죽고 나서 가는 내세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계몽주의 메시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계몽주의 메시지요?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은 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약간 이런 되게 홀리한 종교적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몽주의나 문명의 업그레이드랑 연결된다는 건가요?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요. 산상수훈의 진짜 핵심은 철저한 자아 발견과 인간의 정신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 예수의 말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고 의식을 확장해내면 바로 그 사유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에서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는 대단히 진취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와. 카이사르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인간의 공존을 꿈꿨다면 예수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한 것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혁명가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강한 의문이 생겨요. 인간 정신의 확장이 그렇게 훌륭하고 혁명적인 문명의 메시지라면 왜 사람들에게 광장에 서서 속 시원하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막 천국, 진주, 누룩, 겨자씨 이런 알쏭달쏭한 비유들만 엄청 썼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예수의 천재적인 지적 전략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지적 전략이요? 비유가 전략이었다고요? 네. 예수는 세정에 아주 밝았고 시대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1세기 로마 압제하의 사람들이나 또 낡은 율법주의에 푹 빠진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고도의 문명적 철학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대중의 수준을 이미 알았던 거군요. 만약 그들에게 가서 인간 이성의 독립이나 정신의 무한한 확장을 직설적으로 당당하게 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돌을 맞거나 체포됐겠죠. 로마 당국이나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반역의 언어였을 테니까요. 빙고, 그렇습니다. 만약 직설어법을 썼다면 그 위대한 사유는 반문명 세력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짓밟히고 파괴되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수는 창조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매력적인 상징들, 즉 비유라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 자신의 진짜 메시지를 마치 암호처럼 숨겨둔 것입니다. 암호화. 네, 아직 시기상조인 자신의 철학을 무지한 권력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한 방패를 친 거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일종의 타임캡슐이었던 거군요. 훗날 인류의 지적 수준이 이 높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을 때 열어볼 수 있도록 고도의 암호를 걸어서 퍼묻어 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농부의 씨 뿌리는 이야기나 장사꾼 이야기 같아서 당국의 검열이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낡은 시대를 끝장낼 문명의 설계도가 꽉 차 있었던 거네요. 네, 그 타임캡슐은 어리석은 세력의 수중에서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한 자들조차 그 비유의 껍데기만 보고 재밌네 하면서 진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그 철학적 암호는 고금을 통틀어서 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전승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텍스트의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질문이 탁 등장합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숨겨둔 위대한 문명의 메시지가 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의 이미지와는 이렇게 180도 다르게 굳어졌을까요? 왜 위대한 계몽주의자가 아니라 물 위를 걷고 기적을 행하는 종교적 메시아로만 남게 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좀 명확하게 깔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특정한 종교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오늘 철저히 오늘의 심층 탐구 텍스트로 제공된 스크립트가 어떤 역사적 관점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흥미로운 논리 전개를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처는 이 메시지의 변질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텍스트는 신약 성서학자인 바트 어만의 저서 예수 어떻게 신이 되었나를 인용하면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콕 집어내죠. 목격자가 쓴 게 아니다. 예. 예수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예수를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한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눌린 심리와 종교적 선입견에 맞춰서 예수의 삶을 각색하고 곡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텍스트의 표현이 진짜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수의 추종자였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뒤로 시신을 몰래 숨겨놓고 부활이라는 허상을 꾸며냈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박제된 부활한 메시아의 이미지는 그 당시에 척박한 미신이 만들어낸 조작된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되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심지어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는 구절들이요. 네네, 유명하죠.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런 건 온갖 미사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새빨간 거짓말이자 허망한 소리라고 단호하게 일축해버립니다. 여기서 드디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토끼전과 완벽한 연결고리가 탁 생기네요. 저자가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켜서 용왕의 병에 토끼간이 최고로 좋다는 식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끔찍한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던 약소민족 유대인들은 그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을 단번에 타개해줄 마법 같은 구세주, 즉 토끼의 간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내면을 깨닫고 정신을 확장하라는 예수의 진정한 계몽주의적 메시지를 감당할 만한 어떤 지적 능력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끔찍한 고통을 짠 하고 해결해줄 초월적인 기적, 즉 미신이라는 토끼의 간이라는 판타지에 미친 듯이 매달렸던 거죠. 용왕과 거북이가 그 말도 안 되는 간에 집착했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예수가 진정으로 전파하려 했던 그 위대한 문명의 사유는 그 시대의 무지와 절망적인 약소민족적 심리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고 덮여버렸다는 것이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처의 시각대로라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향한 어떤 숭고한 사랑이나 대속의 희생이 아니라 그저 문명의 진보를 이해하지 못한 낡은 세력의 무지가 빚어낸 너무나 참혹한 비극일 뿐이네요. 맞습니다. 카이사르가 그 낡은 원로운의 칼에 찔려 죽은 거랑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고요. 네, 저자는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를 읽어내는 것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대중이 영영 모르게 하려는 음모이거나 궤변이라고까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위대한 선각자가 시대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미몽한 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형당한 사건, 딱 그 맥락인 거죠.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 시간이네요. 토끼전의 그 꽤 많은 토끼, 로마의 카이사르,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 텍스트가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결국 이 텍스트는요. 토끼가 우여곡절 끝에 바다를 빠져나와서 거북이를 향해 이 바보야! 라고 조롱하며 웃었던 그 하이라이트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을 역사 속 수많은 선각자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거대한 은유로 봅니다. 선각자들의 시선이요? 네. 카이사르나 예수 같은 선각자들은 결국 반문명 세력의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남긴 문명의 메시지와 철학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비유라는 껍데기 속에 쏙 숨어서 영원히 살아남았죠. 아, 마치 죽을 위기를 넘기고 육지로 펄쩍 도망쳐 나온 토끼처럼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토끼의 그 통쾌한 조롱은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지언정 문명의 진보라는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은 결코 막지 못하는 무지한 권력자들을 향한 시대를 초월한 비웃음인 것입니다. 기만과 허위는 결국 자멸을 초래할 뿐이고 진실은 통찰의 옷을 입고 끝내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머릿속에서 폭죽이 막 터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은데요. 결국 문명이라는 건 로마인들이 그 무겁게 깎아 만든 대리석 기둥의 화려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네요. 시대의 그 두꺼운 껍데기를 탁 뚫고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과 정신을 얼마나 확장해내는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의 힘으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이 이제야 가심 깊이 완전 팍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로 지은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요. 원로원의 그 알량한 기득권도 다 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인간 정신의 무한한 확장을 믿었던 카이사르의 공존 철학, 그리고 예수의 산상수훈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현대 문명의 바탕을 이루는 불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사유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맴돌고 계신가요? 출처의 화두를 빌려서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고 기지를 발휘하는 육지의 토끼일까요? 아니면 낡은 시스템과 허상에 단단히 눈이 멀어 다가오는 문명의 흐름을 멍하니 놓쳐버린 거북이나 원로원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만의 용왕, 우리만의 로마 원로원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속한 이 작은 세계를 진보하게 만들지 아니면 퇴행하게 만들지를 결정짓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탐구를 쭉 마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좀 도발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인가요? 과거의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 미개하고 폭력적인 시대에 눈을 피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비유와 우화라는 캡슐 속에 암호화해야만 했다면 말이죠. 정보가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막 넘쳐나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휙휙 스쳐 지나가고 있는 누군가의 위대한 산상수훈이나 현대판 토끼전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고대의 선각자들의 막 씨앗이나 진주 같은 그 자연의 비유를 썼다면 현대의 선각자들은 과연 어떤 껍데기 속에 그 엄청난 진실을 숨겨두었을까요? 제 말이요. 어쩌면 오늘 당신이 아침에 출근길에 스마트폰 스크롤을 막 휙휙 내리면서 지나친 그저 그런 가벼운 밈이나 아니면 친구들 단톡방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웃고 넘긴 짤방 속에 이 낡은 시대를 완전히 뒤집고 우리를 다음 문명으로 안내할 엄청난 철학적 암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권력이나 돈이라는 현대판 토끼간에 집착하느라 그 위대한 타임캡슐을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거북이일지도 모르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다음번에 무심코 막 웃어넘기는 농담이나 인터넷 이야기가 있다면 한 번쯤은 딱 멈춰서 그 이면의 논리를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팍 드네요. 네,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꽁꽁 숨겨진 현대판 문명의 암호를 오늘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고 긴 사유의 여운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눈으로 시대의 껍데기를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